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말씀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금도 이 위대한 본문을 계속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맞서야 하는지, 반드시 뭐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간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자기 왕국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우리에게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특히 마귀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대한 공격, 그리고 경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 삶의 실천에 대한 공격으로 나누어 봤는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보는 것이 유익해요. 마귀가 사방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통한 공격이 우리의 이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즐거움과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제 우리는 이 큰 주제 아래에서 마지막 소 제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모든 것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통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자아의 문제. 마귀의 간계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이 교회 역사상 이 가장 위대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적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던 적은 바로 자기 자신, 자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저들의 증언인데 저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리고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공격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아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자아인 것인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세계에서 처음으로 타락한 것도 마귀였고 이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특별한 능력과 그리고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가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을 보죠. 그건 다름 아닌 자아의 나타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위대해지고 싶었고 하나님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이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자아, 천사적인 존재도 하늘의 존재도 그 자아가 타락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타락 때문에 이 창조전의 타락 때문에 모든 죄와 악의 문제의 근원이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인간을 만들어서 낙원에 두셨을 때에 인간도 역시 타락을 했는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마귀가 타락한 것과 동일했는데 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방법을 써서 타락시켜야 하는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유혹할 때 무슨 무기를 써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자한테 가서 바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 스스로가 신처럼 될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을 자극한 거예요. 자아를 자극한 거예요. 이것을 너가 먹으면 네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거고 네 능력과 가능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경로는 마귀의 타락의 경로와 똑같았고 그건 바로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별로 놀랄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마귀가 교활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공략한다는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성경이 단순한 교훈의 책이 아니라 역사의 책이기도 한데 개인들과 나라에 대한 기록들이 써 있고요.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보면 이 끔찍하고 두려운 이 자아의 문제만큼 자주 고개를 드는 문제가 없는데요. 개인에게도 집단에게도 그리고 민족에게도 이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아의 문제가 이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신약에 또 있고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답답한 싸움이었는데 주님이 옆에 바로 계시고 그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어머니를 보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했잖아요. 그래서 자아, 이 주님의 제자들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가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그래서 이 주제만큼 자주 다루어지고 경고받는 내용도 없고요. 이 끔찍하고 두려운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주님께서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실 때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비유를 드셨는데 여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에 제자들이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서는 주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특성이 참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물론 이 가르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주님 자신의 성품인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 즉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뛰어난 성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 그 철저한 겸손, 무리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시던 그 모습과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과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걸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분의 그 과시함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정반대이신 건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이고요. 성경의 중심인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인데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망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일으킵니까? 그 방법들은 거의 무한한데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그는 교만을 통해서 자아를 공격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은사에 대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아니면 이해력에 대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세요. 강한 형제, 약한 형제, 아니면 지식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막 무시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교회의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전체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있는 걸 보는데 바로 이 지식과 이해력의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성과 통찰력과 이 이해력의 은사에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사람은 언변의 은사에 대해서 교만해지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은사인데 언변의 은사, 말의 은사,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데 이 말의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망가졌습니까? 말의 은사 때문에. 또한 노래의 은사를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마도 가장 큰 해를 끼친 것이 이 노래의 은사이고 그래서 찬양대, 성가대와 관련된 그런 다툼입니다. 서로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끔찍한 일인 거죠. 노래 잘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은사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회중보다 더 드러나면서 그래서 이 목소리에 집중이 가고요. 얼마나 교묘한 마귀의 관계입니까? 혹은 더 크게 노래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않거나 이것이 마귀가 이 은사들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을 초월해 지금까지 두려운 경고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교회는 은사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는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하는데 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 다양한 은사의 소유로 인해서 분열이 된 겁니다. 이런 분열의 모습과 방법은 끝이 없는데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거는 경험의 문제를 통해서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마귀의 이 교활함과 그리고 간사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쳐버리는데 단순히 그 성도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기쁨을 누린 이 경험을 가져다가 부풀리고 자랑하게 만들어서 망칩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어떤 성도는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안 그런 성도도 있지만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을 하면 마귀는 그거를 기회로 삼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게 만들고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도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소위 스타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제 앞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 자신의 영적 경험을 자랑하는 이 교만이 어느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과거 죄악까지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극단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였던 것이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목회 초기에 야외 집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이 극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지독한 술꾼이었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죄악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열정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가 끝나고 나서 다음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제 앞에 형제님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뭐 그분은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나서 자기 죄를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죄짓기 경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죄를 세게 지었는지. 근데 이 모든 거는 교만과 자랑을 목적으로 한 간증이었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가장 귀하고 민감한 이 지점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도에게 일어난 이 위대한 변화의 영광을 사용해서 그걸 사람의 교만을 부풀리는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간증은 완전히 무가치했고, 선보다 오히려 악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 마귀가 사용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이다. 내 경험이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조차 사용해서, 그게 뭐든 상관없이 그걸 교묘한 방식으로 비틀어서 자아를 집어넣어 전부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만을 통해 역사하는 한 가지 방식이고, 또 다른 형태는 자아에서 항상 생겨나는 다양한 욕구들인데, 중요해지고 싶은 욕구이고, 그리고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아니면 요한 3서에서 묘사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욕구입니다. 거기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에 따르면은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큰 해를 끼치고 있었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수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로 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해는 당연한 거고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이 여기 보면은 같은 이유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었고 같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리더십과 우월함을 원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가 개인의 삶과 교회 전체의 삶에 혼란을 가져오는 방식인데,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개인과 하나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 마지막 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직면해야 하는 자아를 공략하는 마귀의 관계,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봤듯이 이게 뭘로 이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들은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심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비참한 것인데, 이에 대해 보편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물론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예요. 자기 만족, 모든 것이 괜찮다는 착각, 자신의 참된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시험해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시험해보지 않고요. 자기가 이미 완성됐고 모든 게 괜찮고 완벽하고 나아질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긴 구원받았고 불신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만 자신을 비교하고 참 성도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배워보지 않고 그래서 자신보다 높은 표준도 없고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도 않고 이미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않고 항상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교인이고 주일 성수하고 뭐가 더 필요하냐? 엄청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기 자신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를. 또 다른 방식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10장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넘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홍해도 건넜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다. 왜? 자기 만족 속에서 저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그래서 누가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판단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저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 두렵고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랬을 것이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만 교만으로 부풀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요. 그게 불가능하고 자기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더해서 이기심과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자아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우주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시기와 질투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듯이 더 작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은사가 없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하게 돼요. 이게 정말 자아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시기와 질투, 악함과 증오, 그로 인한 모든 것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아에 지배받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쉽게 낙담하고 우울해지고 낙심합니다. 자아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항상 예민하고 감시해요. 언제나 과민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민감해요. 아주 작은 것도 괴로워하고 불안해 합니다. 이 자아는 전체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요구하고 이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교회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서, 국가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 인간들 가운데서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간단한 답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관한 모든 권명과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계속되는 일이고 마귀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그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활발합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 자아를 가지고 노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에 대한 몇 가지 방법과 결과를 본 것인데 그럼 질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뭐냐? 여기에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깨달으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이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아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검토하는 순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시험할 거다. 그런데 내가 가서 시험할 때 말로 떠드는 걸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너희를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하겠다고 바울이 말해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이 주제에 관한 정말 심오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이거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모든 은사와 우월함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잠깐만, 너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은사들을 왜 자랑하는 거냐? 너가 만들었냐? 너가 창조한 거냐? 너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인 거냐? 바울이 지금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은 너가 만든 게 아니다. 너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너가 명철한 두뇌가 있다면 그건 가지고 태어난 거다. 너한테 놀라운 목소리가 있다면 너가 만든 게 아니지 않냐? 주어진 거다. 뭘 자랑하는 거냐? 그건 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거다. 너가 특별한 게 뭐냐? 그게 질문인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니냐? 네 외모나 아니면 너의 능력이나 소유한 것을 자랑한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 좀 해라. 내가 뭘 자랑하는 건가? 이거는 내가 다 받은 것이구나. 이 중 아무것도 내가 행한 공로에 의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관계로 우리를 부풀려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은사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인간에 대한 분석인데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해답이며 유일한 해답인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높이고 친송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장군들과 정치가들을 만드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 은사를 타고났고 위대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런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자랑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다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받아야 할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정말로 내 자신을 보는 것, 타인이 보는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보이기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연출을 한 내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인지하고 나한테 말해보고 내 자신의 영적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정말 내 마음에 품어온 모든 생각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은 하인에게 영웅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 하인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게 정말 뭔가? 난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약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럼 이걸 알아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아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거예요. 마치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자랑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 가운데서 저들을 붙들어서 변화시켰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과장해서 자신을 더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해답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로 바울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을 때로는 변호해야 했지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켰던 게,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자랑하게 만든다.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너희가 인간을 그렇게 높이니까 너희가 너무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뭘 했는지.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항상 깨달았고, 그래서 바울은 겸손했고 그의 영혼을 지켰고, 이 끔찍한 자아와 교만과 자기 중요성의 죄에서 그를 지켰던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고린도 전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심 원리는 이건데, 몸의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그래서 머리나 눈과 그리고 손과 발은 매우 중요하고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는 덜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기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건데, 덜 아름다운 부분들도 더 아름다운 부분들만큼 중요합니다.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고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는 않지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걸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으로 적용해라. 은사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아 보이는데 사람들의 평가로는, 하지만 인간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가해라. 중요한 것은 너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다. 작은 손가락일지라도 너가 거기 있지 않냐. 덜 아름다운 부분이지만 몸의 기능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집중해야 할 것은 너가 어떤 부위인가가 아니라 몸의 부분이라는 그 사실인 것이다. 이건 특권이고 우리 모두는 같은 머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리고 이 조화
조화로운 몸에 다 필요한 존재인 것을 기뻐해라. 너가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지체다. 중요하지 않은 교회는 없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표면적이고 어리석은 구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전체의 조화로운 작동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의 생각을 걱정하고 뭐라고 하는지 걱정해요. 그래서 민감해지고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 날 비판한다 해서 상처받고 우울해집니다. 이 끔찍한 자아 때문에, 이 타인의 의견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파집니까? 오직 하나의 답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인데,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이런 큰 고민이나 이런 고난 끝에서 이런 위치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우 예민해서 많은 고통들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다가 결국 그걸 극복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뭔 상관이냐, 저들이 누구냐, 어차피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인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위치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비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더 자아로 빠져들어서 이제는 타인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자신과 분리시켜요. 저들은 멍청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 비판에 어떻게 보면은 반응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제 고립되어서 자기 자신 안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뭐라 하든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판단을 다 무시해요. 너가 뭐라 하든 난 상관없다. 넌 더 이상 날 아프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더 고립되고 오히려 더 자아에 빠져버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타인의 비판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멈추고, 타인은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자아는 자아를 먹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자아가 어떻게 자아를 먹이는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근데 자아가 자아를 먹는 것을 멈추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이 제시하는데 오직 주님 자신의 판단과 평가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가 모든 걸 아신다. 어둠에 감추어진 것 마음의 비밀을 다 모두 드러내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에서 노래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만약에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면 사람이 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이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써 있는 조지 뮬러는 뮬러 고아원의 설립자였잖아요. 이것이 이 조지 뮬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우 엄숙하게 말하는데 그 날에 내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죽었다. 그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과 그가 되기를 바랬던 모든 것에 대해 나는 조지 뮬러에 대해 완전히 절대적으로 죽었다. 바로 이게 비멸입니다. 그게 자아의 최후이자 죽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이를 때야 비로소 참된 자유를 알게 되고 이 자아에 대한 마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걸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아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불명예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말해요. 너의 신앙이 어디 있냐? 그 가치가 뭐냐?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교회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데에도 있고 다 똑같다. 다 서로 앞서려고 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교회랑 그들이 다른 게 뭐냐? 없지 않냐? 그래서 복음 전체가 무시를 당합니다. 이것보다 더 복음과 중생의 교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에게 더 불명예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결국 죄와 악의 본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전 존재로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가 따르는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속한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 뭡니까? 물론 빌립보서 2장 3절을 봐야죠. 그분 안에 있던 이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지만 그것을 마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니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상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내 권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는 정반대로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구유 속의 아기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거기에 그분이 계십니다. 알려지지 않은 채 가난 속에서 자라시면서 몫으로서 손으로 일하셨어요. 같은 손으로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 얻어맞고 비웃음 받고 무시당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것이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고통과 약함과 수치 속에서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왜 그분이 그것을 하셨습니까? 당신과 내가 죄에서, 자아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이 끔찍한 것에서 구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창조를 망쳐버린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고 전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어요. 범죄자가 되셨고 도둑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지막 모욕들이 쏟아졌지만 불평하지 않으셨고 자원하셔서 가셨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셔서 당신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사와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에게는 오직 하나의 지배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든지, 그게 하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영광을 떠나고 영광의 자리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돕는 것, 당신이 어떤 부분을 어떤 자리를 맡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상관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다가오는 그 위대한 날을 기대하세요. 세상이 당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지라도 타임지에 당신 사망 기사가 실리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하늘에 나타나실 때 당신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알려지지 않았고 칭찬받지 못했을지라도 너가 침묵하였고 알려지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보았고 네 신실함과 충성을 보았다. 너가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귀의 간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